안녕하십니까. 더 붓다 7회차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 수메다 보살이 모든 것을 다 백성들한테 나눠주고 수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지난 시간에 했는데 본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개송 하나 살펴보자. 현재 재고 진만물생이요 종신구법 물잠이성이라나 무미다. 온갖 번뇌와 더러움을 모두 없애고 교만심을 없애어 생기지 않게 하며 몸이 닿을 때까지 법을 구하고 잠시도 성인의 가르침에서 떠나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자, 내가 악함과 손을 잡고 다니면 나는 악한 사람이 돼요. 선함과 내가 손을 잡고 다니면 선한 사람이 돼. 내가 누구와 노느냐에 따라서 나는 변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떻게 돼요? 부처님 법을 손에 잡고 다녀라 이야기예요. 행주자 어묵동정 바른 삶의 방법. 고통이 생겼을 때 그 고통을 멸하게 하는 방법. 평소에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공부를 한 걸로 끝나지 말고 항상 지니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뭐예요? 써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불법을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 항상 편해야 되거든. 항상 편해야 돼. 왜? 고통 번뇌를 없애는 방법을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편해지. 비록 고통 괴로움을 다 없애진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는 편하게 지내야 돼요. 지난 시간에 숨에다가 여러분들 15페이지예요. 마치 똥무더기에 빠진 사람이 물이 가득 찬 못을 보고 그 못에 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 못의 허물이 아닌 것처럼. 바로 무슨 얘기예요? 똥무더기에 빠졌는데 깨끗한 물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씻지 않으면 물의 허물이 아니에요. 바로 안 간 나의 허물이라는 이야기죠. 또 적 때문에 사방이 막힌 사람이 적이 나를 뚫뚫뚫뚫 막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도망갈 길이 있어. 있는데 도망을 안 가면 그것 또한 길의 허물이에요? 나의 생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공하는 방법이 있는데 성공을 안 하면 세상이 문제예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행복한 방법을 연구를 안 하고 불행하게 살면 주변이 문제예요? 전부 문제는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든단 말이에요. 번뇌 때문에 사방이 막힌 사람이 안전한 길이 있는데도 그 길로 가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허물은 안전한 길에 있는 것이 아니다. 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수메다 보살이 출가를 해서 이런 거를 연구를 했다. 되뇌어 봐요. 부처님이 나중에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길을 인도하는 자로서 지팡이를 들고 사람들을 인도를 하지만 사람들이 따라오고 안 따라오고는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자, 발언이죠. 같은 스타일이에요. 내가 의사로서 중생들의 병을 환자에 맞춰서 가르쳐 고쳐주려고는 하지만 고치려고 안 오는 거는 부처님이 자기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수메다 보살 이런 바탕이 나중에 부처님 가르침에 다 있어요. 그러면 안 하니 또 묻잖아, 부처님께. 부처님은 삼계 도사이시고 사승의 자부이신데 왜 중생들을 다 교화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이 안 하는 게 뭘 하라고 해요? 안 하나. 어떤 사람이 길을 묻는다. 어느 길로 가야 왕사성으로 가는 길이냐라고 물어. 그랬을 때 네가 말로 가르쳐 주었어. 또 그림을 그려서 가르쳐 주었어. 또 손으로 방향을 가르쳐서 해 주었어. 이랬을 때, 이게 경율론이에요. 이랬을 때 그 사람들이 왕사성에 가지 않고 해체를 하고 가다가 말고 딴 데로 가면 그게 네 책임이겠느냐? 물으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아니요라고 했어. 그러면 행복하고 불행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잘하고 못하고는 정해져 있는 거요. 자신의 부족한 의지 탓이에요. 자기 의지 탓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보지도 않고 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안 된다라고 해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해요. 그리고 마치 병에 걸린 사람이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있는데 그에게서 병을 고치지 않으면 그 또한 허물이 의사에게 있지 않는 것이고 그와 같이 번뇌병에 고민하면서도 그 스승을 찾지 않으면 그 허물은 스승에 있는 것이 아니로다. 자, 지금 천일기도 들어가서 제가 박 부장님한테 그 원발언에 대해서 실제로 신청한 사람이 한 대로 다시 다 적어서 가져와라 라고 해서 박 부장님이 적고 있어. 그럼 제가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무슨 발언을 세웠는가 무슨 발언을 세웠는가 보면 나는 무슨 발언을 세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지금 그것이 가장 뭐예요? 다급하고 원하는 바다라고 하는 항목이 나오잖아. 그러면 요 사람 성격이나 능력이나 여건상 요걸 하려면은 뭐가 부족하고 무엇이 괜찮을 건가?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될 것인가 하는 걸 내가 연구를 해서 5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해결책을 강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다 편지를 띄울 거야. 요런 식으로 하자. 요런 식으로 하자. 응?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을 세워 다른 절처럼 뭐 원을 세워서 그냥 놓으면 그냥 다른 데는 어떻게 돼요? 법당에서 이거 접수하는 보살이 노트 갖다 놓고 천일기도 얼마입니다. 그럼 쭉 적어놓지. 그럼 퇴근할 때 법당에 올려놨다가 아침에 출근하면 다시 꺼내다 천일기도 접수 적고 그게 다거든. 우리 다른 데서 천일기도 해봤어요. 이게 방송에 내가 또 얘기 못하겠고 욕만 나올라 그러고 그런 차원하고는 다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사항 적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서 정말 천일 뒤에는 그것이 크든 작든 어떤 소기의 목표를 이루어서 자신감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더 노력할 수 있는 어떤 의지나 취지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 작은 씨앗이라도 한번 만들어 줘봐야 되겠다는 게 내 염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습게 넘어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애기들도 뭐가 조금 문제가 있다, 안정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면 그런 거라도 적어서 내주면
내가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또 같이 모색을 하지. 여러분들하고 직접 상의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넉넉치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구를 하려고 하는 기요. 그래서 요런 방법으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요런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본인들이 원을 세워야 하는 혹시 진원이나 뭐가 있다라고 하면 요 진원에 대해서 깨우치고 요 진원의 뜻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봐라. 요 이치만 알면 그게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상황까지 여러분들한테 내가 해주려고 해요. 내가 그렇게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따라오지 않아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책임.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부처님 가르침도 똑같아요. 그래서 마치 사람이 목에 걸린 송장을 싫어해서 그걸 버리고는 편하고 자유로의 주인이 되어 떠나는 것처럼, 자, 군대에 있을 때 제가 행정병 하다 보니까 제 책상이 따로 있어요. 지금처럼 좋은 책상 아니야. 나무 다 구멍 나고 파이고 막 이런 거지만 그 당시에는 책상에 앉는 데는 거 하나만 해도 사실은 만인의 부러움의 대상이 됐었어. 근데 사람들이 뭐 휴가 갔다 오면 행정병이니까 선물들 많이 가져와. 뭐 이것저것 이것도 먹어보라. 촌에 갔다 온 애들은 꿀도 가져오고 뭐 별거 다 가져와요. 그런 걸 넣어놔. 특히 뭐 사제 담배 같은 거 이런 거 갖다가 넣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부러워하는 게 사제 담배 또 사제 김치 이런 거예요. 군인들이 라면 이런 거. 그런 그 좁은 서랍에 넣어놓으면 저기에 보물단지라는 걸 알고 친근감 있는 사람이 와서 나 없을 때 뒤져서 가져가겠어요? 안 가져가겠어?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거 봤어야지. 옛날에 CCTV가 어딨어. 대략 직감은 하지만 말은 못 하잖아요. 그럼 가져가는 사람도 나쁘지만 그걸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뭐예요? 바본 거라. 그래서 내가 연구를 했어요. 꼭 요맘때요. 요맘때면 잘 나와. 꽃뱀을 잡아다가 내가 서랍 속에 넣어놨어. 멀리 도망 못 가게 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랍을 딱 열면 뱀이 고개를 팍 치밀면 놀라서 도망가요? 가져가요? 도망간다. 몇몇 추측이 될 만한 사람은 밥 시간에 가서 앉아서 밥 먹는데 내가 어떻게 돼요? 여기다 넣어갖고 다니거든. 주머니에. 딱 끌러가지고 딱 꺼내서 목에다 탁 걸쳐놔요. 그럼 으악 하고 뱀도 날라가고 밥상도 다 날라가. 자, 뱀이 목에 걸려있으면 여러분들 던지고 튀겼어요? 안 튀겼어요? 다 놀라서 튀지요? 그 얘기야. 그 뱀이, 내가 얘기하는 뱀이 여러분들의 탐진치, 걱정, 근심, 번뇌야. 뱀보다 더 무서운 게 그건데 왜 그걸 끌어안고 다니느냐고. 그 얘기야. 송장을 목에 걸어놨는데 그게 싫으면 어떻게 돼요? 버리고 떠나야지. 왜 끌어안고 다니느냐. 그와 같이 온갖 송장을 쌓아둔 것과 같으니 썩는 몸을 버리고 기대나 욕망 없는 몸이 되어나는다. 무슨 얘기냐. 내가 지혜가 없고 의지가 없고 노력을 안 한다라고 하면 죽은 사람과 산 사람과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똑같지요? 똑같아. 그럼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은 송장이에요? 송장이야. 근데 지가 시체가 다니는 줄 알아? 몰라? 그러니까 더 시체지. 또 마치 남자나 여자가 변소에서 대소변을 버리고 기대나 욕망 없이 떠나는 것처럼 나도 그와 같이 온갖 송장이 가득 찬 이 육신을 버리되 대소변을 마치고 편안히 변소를 떠나는 것처럼 하자. 여러분들 화장실 갔다 올 때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그 이치와 같이 마음은 뭐예요? 항상 시원하게 만들어서 탐진치와 번뇌망상을 뭐예요? 다 놓고 시원한 곳으로 떠나자는 이야기예요. 마치 다 낡아 빠져 물이 새는 배를 주인이 버리고 기대나 욕망 없이 떠나는 것처럼 배가 구멍이 나 있어요. 그럼 그거 끌고 바다로 가겠어? 그냥 놓고 안 타겠어요? 그 시기라 말이에요. 우리의 몸은요. 여러분들 몸에 자꾸 애착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부처님이 열반경에 보면 사념처가 나오잖아요. 사념처 가운데 신수신법념처잖아.
그래서 신수, 신법 염처 가운데 신염처, 수염처, 심염처, 법염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몸은 부정하다라고 해서 관하라고 했어요. 부정하다. 그 다음에 감각은 뭐예요? 고통이다. 우리가 느끼는 거 행복, 불행, 좋고 나쁜 게 다 고통이요. 그 다음에 마음은 뭐예요? 무상하다. 항상 변하는 거니까 한순간에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한순간에 네 마음 나한테 줬다 해서 그 마음을 진짜라고 보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법은 뭐예요? 무아하다. 세상의 모든 건 고정된 실체가 없다. 왜? 연기되어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치를 설했는데 바로 몸은 부정하다는 걸 알아라라고 했는데 왜 몸이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에겐 9구멍이 있어. 이 9구멍에서 더러운 것만 나오잖아. 그러니까 몸에 대한 애착을 갖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뭐 건강 팽개치고 대낮게나 지내라 이건 아니야. 최선을 다해서 뭐요, 내가 빌려 쓰는 거니까 남의 거니까 아껴서 쓸 줄은 알되 이 몸을 가꾸려고 난리치지 말아라. 그 빗대어서 부처님이 암경에 설한 게 뭐요요. 틱낙한 스님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 뭐요, 하룻밤에 놀러가서 호텔밤에 자는 사람이 그 호텔방을 리모델링 할 거냐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얼마나 살겠다고 몸을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난리를 하고 살아. 마음을 리모델링 해야지. 마음을. 몸은 아무리 리모델링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나 권력이 많다라고 해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추구되는 건 뭐예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형 체감의 법칙이라 거기에 대해서 행복함을 느끼는 건 어느 정도 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한 행복감은 점점 체감이 돼 떨어져.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처음엔 야 하고 먹는데 반복해서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처음의 느낌과 달라지고 계속 그것만 주면 어떻게 돼요? 소원이 저거 안 먹었으면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거사님들이 나이를 먹으면 제일 싫어하는 게 보살님들이 공국 끓이는 냄새가 나면 제일 싫어한다대. 저 만화님이 며칠 또 어디를 가나 이런 생각을 하신다두구만. 응? 그러니까 평소엔 그 좋았던 것도 자꾸 먹으면 맛이 줄듯이 우리 역시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신의 어떤 육신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집착을 해서 번뇌를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놔라. 왜? 지수화풍으로 뭐에 다 돌아가는 것이니까. 마치 보물을 가진 사람이 도적과 함께 가다가 보물을 빼앗길까 두려워 도적을 버리고 떠나는 것처럼 저는 잘할 때요. 제 아버님이 돈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주 간단해. 외출을 할 때는 돈을 어디에다 넣어 갖고 다녀요? 제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요. 저를 보면 금방 알아.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데는요. 어디요요? 가장 많이 가는데 가장 흩은 돈을 넣고 좀 천천히 잘 안 가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데 큰 돈 넣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상금은 비닐에 똘똘 싸서 양말 속에다 넣어가지고 발바닥으로 항상 밟고 다녀요. 다 뜯겨도 뭐예요? 그거는 가지고 있어야 집에 돌아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책을 들고 다니면 책 속에서부터 저는 4군데에서 5군데 정도로 돈을 나눠서 관리를 해요. 작은 돈도. 왜? 하나를 잊어먹어도 뭐예요? 누가 가져가도 한꺼번에 다 안 가져가거든요. 심지어 외국 나갈 때도 뭐예요? 비닐으로 싸서 중요한 건 어떻게 돼요? 제가 상하지 않게 항상 발바닥에 양말 속에. 그럼 뭐예요? 어디 가서 잡혀가도 어떻게 돼요? 그건 안 뺏기거든. 그리고 뭐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어려서부터 내가 그걸 배웠기 때문에 다른 애들은 가방 속에 돈 넣어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선 밤에 없어지고 하는 애들 많잖아요. 저는 단 한 번도 잊어먹은 적이 없어요.
최악의 경우는 뭐 다 해서 묶어놓고 이렇게 끈으로 묶어놓고 하니까 절대 저는 돈 안 잊어먹어요. 부자가 되는 방법 가르쳐 달라니까 어느 부자가 가르쳐 주지요. 여러분들 부자가 되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들한테도 가르쳐 줘봐. 그 배울 사람 나한테 10,000원씩 줄게요. 그럼 벌써 10,000원씩 받으면 얼마야? 그게 부자가 되잖아. 그죠?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달라니까 가자 하고 뒷동산으로 올라가. 올라가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가라 그래. 그거 가르쳐 주려니까 열량 내놔라 이거야. 열량 받았어. 그래서 나무로 올라가라 그래. 올라가랐어. 가지 옆으로 이렇게 오라 그래. 그래서 가지 옆으로 옮겨왔어. 그 가지를 입으로 물을 수 있는 데까지 가서 입으로 물으라 그래. 물었어. 그리고 손을 놓으라 그래. 나뭇가지가 아니라 그게 돈이다. 목숨이 뺏겨도 그거는 뭐예요? 물고 있을 거 아니냐. 그 나뭇가지를 무는 것처럼 돈을 물고 살아라. 그러면 부자가 된다. 여러분들 돈 이렇게 쓰는 거 쉬울지는 모르지만요.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는 단돈 1,000원짜리 하나 안 씁니다. 못 써요. 돈이 아까워서. 약도 먹으라고 사다 주면 아까워서 못 먹어요. 정 힘들 때 한 개씩 먹지. 그렇게 사나 펑펑거리는 사람하고 사나 내 나이 또래 봐요. 누가 더 건강해? 그거 따지고 사는 사람이 더 폭삭 먼저 가더라고. 몸에다가 돈 투자 안 하고 옷에다 돈 투자 안 해요. 저는 책에다 투자하고 지식 얻는 데 투자하지. 뭐 사는 거 절대 안 사요. 수건 하나를 써도 나는 여러분들은 깨끗해 떠느라고 뭐 수건 손 한 번 닦고 뭐 빨래통에 넣고 뭐 발수건 따로 놓고 하죠. 아니요. 나는 얼굴 닦으면 수건, 발 닦으면 발수건, 뭐 지저분해서 이렇게 다음 걸레 이렇게 또 한 번 빨아서 깨끗하지요. 그 걸레보다 더 들어온 게 어디요? 내 마음이고 내 얼굴이야. 엄청 깨끗한 척하대. 내가 볼 땐 속도 더럽고 응? 더러운데. 얼굴 닦으면 수건, 손 닦으면 수건, 얼굴 닦으면 면건, 발 닦으면 족건, 바닥 닦으면 걸레. 하나 가지고 다용도로 다 쓸 수 있는데 뭘 따로따로 해놓고 물값이 얼마나 들어가고 이게 뭐요. 대부분 또 못 사는 사람들이 또 그런 것도 많이 따져요. 그러니까 잘 살 새가 없어. 뭐 사는 거 잘하고. 보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거 잘 간직하고 여러분들 가겠어. 누가 만약에 훔쳐갈 듯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잘 간직하겠어. 대나케나 보이는데 두겠어요. 누가 훔쳐갈까 봐 어떻게 돼요? 잘 간직할 거 아니야. 큰 돈을 여러분들 길에 다닐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들고 가면 가장 안전해? 백에 넣을 거 없어. 투명한 종이에서 손에 들고 다녀. 그럼 만인이 봐요, 안 봐요? 만인이 다 보죠? 절대 도둑질 못해가. 현찰 딱 해서 딱 들고 이렇게 가. 절대 누가 못 가져가. 만인이 다 보고 있는데 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 나를 지켜주는 게요. 그와 같이 우리 육신은 큰 도적과 같아. 자, 큰 도적과 같다는 건 어떤 도적이 있어? 안입이설신이. 그렇지 않아요? 눈, 귀, 코, 몸뜻에 도적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결국 여러분들의 행복과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운 여건을 누가 만드느냐 하면 다 이 6 도둑놈들이 만들어. 근데 도둑놈 내쫓을 생각은 하나도 안 하대. 부처님 법은요. 안입이설신이 6 도둑놈을 얼마만큼 누가 잘 간수를 하고 다짓냐, 이걸 단속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했지. 절을 몇 번 하느냐, 연불을 몇 번 하느냐, 독경을 몇 번 하느냐, 뭐 참선을 몇 번 하느냐, 이거 한 개도 안 중요하다고 했어. 그럼 뭐예요? 이 여섯 도둑놈한테 도둑질을 얼마만큼 안 당하고 사느냐, 그게 최고라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연불, 독경 뭐 그런 것만 할 줄 알지 이거 해야 아니야. 그거 하는 자체가 뭐예요? 도둑 지금 내가 맞고 있는 거야, 안 맞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 당하고 있는 거야. 그거 하는 자체가. 왜? 집착에 뺏기잖아. 탐욕에 뺏기잖아. 그거 할 때 그냥 하느냐 말이에요. 탐욕심으로 하잖아. 그럼 그 자체가 뭐예요? 도둑놈을 지키라고 그랬더니 뭐예요? 도둑놈 잘 관리해주고 있는 겨. 그러니까 우리 도둑놈은 눈, 귀, 코에 몸짓이. 그래서 행복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을 버리고 나는 떠나자. 그리하여 현자 수메다는 자기 집에 쌓아두었던 수많은 보물들을 거지와 나그네와 그 밖에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큰 보시를 행하고는 물질과 번뇌 욕심을 버리고 아마라 도시를 떠났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제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하러 가는 게야. 그래서 수메다의 생활 16페이지로 넘어가면 수메다는 혼자서 설산 지방에 있는 유법이라고 하는 산 가까운 곳에 나뭇잎으로 초막과 돈을 지었는데, 유법, 법이 있는 곳이어요. 왜? 법을 깨치러 갔으니까. 설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부처님이 설산에 수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배경을 만들어서 넣어놓은 거야. 경전에 보면, 본생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수많은 재산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설산에 들어갔다. 수메다 보살이 선해. 선해는 어떻게 돼요? 착할 선에 뭐예요? 지혜해자. 지혜해자는 뭐예요? 반야. 오온이 공한 이치. 바로 올바른 오온이 공한 이치를 지닌 자 선해. 그래서 범어는 수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뭇잎으로 초막과 돈을 지웠는데 경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수많은 재산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설산에 들어갔다. 유법이라고 하는 산이 있었는데 난 거기에다 돈과 초막을 지었다. 나는 거기에서 5가지 불편을 버리고 8가지로 편리한 거니는 곳을 만들어서 신통의 힘을 얻었다. 신통. 자, 신통이라는 용어가 벌써부터 나와요. 그러면 신통의 힘을 얻었다라고 하면 요술 부리는 힘을 얻은 거냐 하는 이야기예요. 아니요. 눈, 귀, 코, 혀, 몸뜻으로 인해서 형성된 탐진치에 뭐예요? 걸림이 없는 힘을 얻었다는 신통. 마음이 뭐예요? 걸림이 없는 힘. 이게 신통이죠. 마음 신자, 통할 통자. 걸림이 없어요. 여러분들 도둑놈 들어오지 말라고 쇠창살을 아무리 해놔도 바람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잖아. 걸림이 없으니까. 그래서 바람과 같이 살아라. 구름과 같이 살아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야. 뭐 바람과 같이 살아라니까 흘러가는 바람처럼 살고 뭐 구름처럼. 아니요. 착각 속에서 벗어나 여기저기 걸림이 하나도 없이, 막힘이 하나도 없이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5가지의 불편, 8가지의 편리한 거니는 곳이라고 해 있는데 5가지 불편한 곳은 어떤 곳이? 여러분들도 다녀보면 땅이 단단하고 울퉁불퉁하면 불편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는 마당에 나무가 있는 것. 이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 택법이에요. 택법. 그죠? 마당에 너무 나무가 큰 게 있으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나무를 둘 때는 제일 가장자리에 키순으로 이렇게 깐종하게 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낮은 나무에 덮이는 것. 나무가 낮은데도 덮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대적으로 낮은 곳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째로 너무 비좁은 곳. 그렇지 않아요? 비좁으면 불편하잖아. 그 다음에 5번째로 너무 넓은 곳. 이게 불편한 곳이. 너무 넓어도 불편하잖아요. 아늑하고 자기가 있기에 편한 것. 그러니까 땅이 편편하고 낮은 곳이 아니고 나무가 없고 넓지도 좁지도 않은 곳. 그 다음에 8가지로 편리한 거니는 곳이다. 재물이나 곡물을 가지지 않는 것. 자, 우리하고는 생각이 정반대예요. 우리는 재물이나 곡물을 많이 갖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하잖아요. 근데 수메다는 뭐예요? 재물이나 곡물은 뭐예요? 다 귀찮아서 나눠주고
들어왔어요. 어차피 다 없애고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재물이나 공물에 또 관계가 된다면 뭐예요? 엄청 힘이 들 거란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집 뭐 어떤 사람은 수천 채, 수백 채, 수십 채 이렇게 있다라고 하더구만. 굉장히 뭐 그 부러움이 대상이 된대. 나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 저렇게 세를 많이 내놓으면 저 사람이 세 나간다, 집 빼준다라고 할 때, 또 뭐가 고장이 나면 고쳐달라 할 때, 그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 집을 많이 갖고 있으면 여기저기 손봐주러 다니는 것도 힘들 거예요. 왜? 사람 써서 하면 또 돈 드니까 자기 가서 직접 고쳐주는 일도 많을 테고, 또 돈 빼주려고 그러면 또 얼마나 퇴근해. 여기저기 맨날 돈 빼주러 다니고 뭐 고쳐주러 다니고. 머리 아파서 살겠어요? 나 같으면 그래. 그러니까 차라리 한 개도 없는 게 어떻게 돼요? 제일 나는 속 편해. 너무 속 편해. 그거 많이 갖고 그 일일이 다 어떻게 하고 살아. 나 피곤해서 못 살거든. 아, 책 잔뜩이나 써오고 있는데 서울에 내 집이 있다로. 아, 이 주인 사장님 이 집에 뭐가 고장이 났는데 이거 손 좀 봐주시든지 해야지. 그냥 사람 알아봐야지. 그게 안 되면 쫓아 올라가야지. 그럼 내일 하겠어 안 하겠어?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그런 거 한 개도 필요 없어. 수매다고 생각이 똑같아. 다 구참. 두 번째로 허물 없는 탁발에 적합할 것. 그렇지 않아요? 탁발을 하는데 적합한 게 좋아. 한 끼 얻어먹는 게. 세상에 가장 큰 부자가 뭐예요? 가장 큰 고민이 없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거지. 왜? 점심때 되면 점심거리, 저녁 때 되면 저녁거리 한 끼만 걱정하면 돼. 그 외엔 걱정이 없어. 근데 여러분들은 걱정이 그것뿐이요, 더 많아. 자식이 있으면 자식 걱정, 신랑 있으면 신랑 걱정, 집 있으면 집 걱정, 직장 있으면 직장 걱정. 그러니까 거지는 어떻게 돼요? 발길 닿는 대로 가서 아무데나 얘기해서 한 끼 얻어먹으면 땡이에요. 그럼 그 다음 끼니 때까지는 어떻게 돼요? 걱정이 없어. 그래서 무일부중 무진장이야. 하나도 없는 것이 제일 많이 가진 것이야. 세 번째로 탁발하여 얻는 것을 침착하게 먹는 것. 그렇죠. 탁발에서 얻은 것에 대한 감사함. 네 번째, 왕은 백성들을 압제해서 그 재산이나 돈을 빼앗지만 탁발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 것. 왜? 힘 있는 사람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탁발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최고 밑이잖아. 최고 밑. 그지 않아요? 최고 밑이니까 누구한테 큰 소리 칠 게 있어요? 없어요? 한 개도 없어. 밥 한 끼 얻어 먹으려면 잘 보여야 돼? 밑 보여야 돼? 잘 보여야지. 다른 건 하나 신경 쓸 게 없어. 제일 편하지요. 왕은 다른 걸 뺐는데 탁발하는 사람은 그런 걸 안 해. 이렇게 편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남의 도움을 구하려는 욕망이 없는 것.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남의 도움을 엄청 구하려고 하지 않아? 그지 않아요? 근데 남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면 그거 걱정이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난 참 편하게 사는 것 같아.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일부러 구할 것도 없고 안 구할 것도 없고 도와주면 감사하고 안 도와주면 말고. 다른 사람들처럼 눈치 살살 봐가면서 저 사람한테 잘 보여서 좀 도움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이 전혀 없거든. 독과도 없는 것도 다 인연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흐름대로 가. 그럼 때 되면 도움 받는 거. 아니면 못 받는 거. 내 그릇이 안 되면 안 되는 거. 그릇이 되면 되는 거. 그렇지 않아요? 자, 여섯 번째로 도저히 물건을 빼앗길 염려가 없는 것. 가진 게 있어야 빼앗길 게 있죠. 가진 게 없으면 뺏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멋진 수행자는요. 옆에서 폭탄이 떨어져도 그냥 자기 할 일 하는 게 수행자요. 뭐 사세요 하면 그거 나가서 구경하고 저쪽에서 뭐 하세요 하면 구경하고. 아이고 참. 일곱 번째로 국왕이나 대신에 친근하지 않는 것. 국왕이나 대신에 왜 친근해요? 뭔가 좀 얻어먹을 게 있을라나 해서 하는 게. 그런 스님들 많죠. 정치인들한테 붙어가지고 하는 스님들. 스님이 아니에요. 불법에는 그런 거 못하게 돼 있어. 괜히 뭐 하나 챙겨볼까. 길이라도 한번 내볼까. 우리 불사하는데 몇 푼이라도 도와볼까. 그럼 그게 중이요? 거지요? 중이 원래 거지긴 거지요. 근데 조금 그런 거지요. 그다음에 여덟 번째로 시방에 장애가 없는 것. 시방은 동서남북 간방 상중 또 하중 이래 장애가 하나도 없어. 걸림이 하나도 없어.
걸림이 하나도 없이 사는 게 무해심, 무해행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반야심경에도 무가에 고, 무가에 고, 무유공부, 원의전도몽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걸림이 없어야 원의전도몽상, 잘못된 생각에서 멀리 떠나서 우리가 구경열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집에서도 뭐예요? 신랑 말, 아내 말 한마디 한마디 가지고 다 꼬투리 잡고 싸우고 하려고 그러다 보면 머리 아파서 못 살아. 그냥 살아. 그냥.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그게 가장 행복이야. 며칠 전에 여기 멧돼지 한 마리 내려와 가지고 그랬었는데 내가 안 쫓아갔어. 쳐다만 봤어. 자, 앞장들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 사위의인의 밀밀회광이자간이라나 무미 사위의는 행주자를 얘기해요. 행주자와 행하고 주 서 있고 좌 눕고 와 눕고 좌 앉고 이 사위에 항상 언제 광명을 돌이켜서 부처님의 진리를 돌이켜서 진리에 의해서 자기의 마음을 뭐요? 되살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틈나면 아이고 오늘 신랑이 뭘 어쩔고 오늘 애기가 뭐 어쩔고 이럴 생각하는 게 아니라 틈나면 뭔 생각하라고? 진리에 의해서 내가 진리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자신만 살펴보면 돼.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그러다 보면 뭐 하늘에 비행기가 떠가든 뭐 배가 떠가든 뭐 트랙터로 수염을 깎든 말든 일일이 뭐 한 개도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래야 내 마음 편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편안하게 지내시고 붓다 제7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